사랑은 선택이고 훈련이다. 사랑은 선택이고 훈련이다. 개그맨 그 머리좋기로 유명한 장동민이가 나이가 꽤 많았어요. 걔는. 그 친구가. 근데 전에도 많은 여자랑 가수 뭐 하여튼 말재주가 좋아서 많은 여자들하고 연분을 뿌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게 된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됐어요. 골프 모임에 갔는데 그 세 사람은 상대 선수 서로 다 짝하는 사람을 아는데 자기하고 짝하는 사람이 안 왔대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여자라고. 직장인지 사업인지 하여튼 골프 사업하는 여자.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대. 기다려서 이제 나중에 왔어. 이제 골프를 그냥 친 거야, 같이. 이제 물어봤대. 골프 치다 말고 왜 중간중간에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냐. 혹시 여기까지 골프 치러 와서도 남자친구하고 전화를 이렇게 계속 하냐. 짜증나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나하고 짝했으니까 골프를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지. 마음이 하나도 이겨야지. 왜 시간 나면 통화를 하냐. 그래서 짜증을 부리더래요. 근데 그 여자가 그 골프 친 여자가 한 말도 안 하더래. 그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랬대. 오해하지 말라고. 무슨 오해냐고. 그 전화한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근데 아니 무슨 부모님하고 나이가 30이 넘어가서 30 중반이 된 사람이 뭘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오늘 아침 밥 해놓은 거 맛있냐 뭐 했냐 아빠는 어떻게 했냐 계속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엄마 아빠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장동민이가 그게 뿅 간 거야. 남사친하고 저 35살이 먹도록 엄마 아빠 얘기하고 아침에 밥 먹고 뭐 먹고 뭐 마시고 어떻고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놀래버려가지고 자기가 여태 본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없대. 이런 여자가 없대. 이 나이 먹도록 남자친구 통화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하더라고. 그때 자기가 마음에 이 사람한테 사랑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심이 됐대. 뭐라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에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이 탁 들었대. 그래서 물어봤대. 나 집을 초대해 줄 수 있냐? 오늘은 안 되고 내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통화하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더래. 우리 부모님이 오셔도 괜찮다는데. 그럼 언제요?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알았다고. 그래서 전화를 했대. 저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오라고 하더래. 갔대요. 갔는데 너무나 격식 없이 그렇게 대해주더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여자분하고 골프 친구한테 친어머니를 갖다가 엄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넉살이 참 좋지. 그러면서 그랬대요. 저 처음 와보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요. 저 미친놈 아니거든요. 방송하는 놈이 미친놈일 리가 없잖아요. 미친 얘기 좀 할게요. 하라고 했대요. 저 딸을 나한테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어이없어서 막 웃었대요. 근데 그 엄마도 막 웃더래요. 아니 처음 와서 밥 먹고 나서 데이트도 한 번 안 해보고 무슨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난 이 여자가 이 세상에 이런 여자 처음 봤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로
맘먹었다고. 근데 지금 사랑은 아직 없어요. 근데 결혼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믿어? 그랬지. 내가 결혼해보면 알 거 아닙니다. 결혼 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믿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김구라나 그런 사람들이, 야, 데이트도 한번 안 해보고 사랑이라는 감정도 한번 느끼지도 않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네. 아니, 그럼 뭘 느꼈어? 그냥 운명이 다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우리나라 연속을 이렇게 보다 보면, 나 당신 사랑 안 하나 봐. 결혼 10년 살아놓고 그래요. 20년 살아놓고도 그래요. 30년 살아놓고 당신이 이제 아무 느낌도 없고 설레지도 않아. 우리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졸업하자. 그래서 백일섭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랬대요. 나 당신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설레지도 않고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백일섭 씨가 80대냐고 하네. 76세 때, 70세 좀 넘어서. 이게 여자도, 나도 너 남대로 안 보여. 속만 쓰이고.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고 헤어진 거죠. 이혼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사랑을 죽을 때까지 해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래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뭐 사랑의 감정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야. 사랑하기로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뭐 사랑할 만해서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거 아니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래서 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마음먹은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랑은 뭐예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불릴 때 일어났다가 감정이 식으면 사랑나요. 동창이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자기 남편한테 손잡고 봐도 감정이 안 생긴대요. 동창이 만나서 뭐 속초, 강원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손잡고 이러면 감정이 불릴 때 일어났대요. 그래서 나는 동창이 너무 좋아. 또 이렇게 너무 좋아.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동창이가 탈선의 원상인 거예요. 완전히 탈선의 원상이에요. 대한민국에 특히 이 초등학교 동창회는 탈선의 원상인 거예요. 왜 그래? 집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거기서 막 감정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탈선의 원상이 되거든요.
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산이 좋아서 하다가 나중에 사랑의 감정에 빠져서 자기도 남편이 있는 사람이 아내도 있는 사람이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매주마다 중독되듯이 갑니다. 그러다가 웃기는 건 서로 더 이상 감정이 안 생기면 야 우리 그냥 파트너 바꾸자 이렇게. 난 이미 딴데 누구한테 감정이 생겼어. 너는 난 아직 없는데.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난 감정이 생겼어. 걔한테 갈 거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선택하고 훈련하면서 선택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훈련해요. 무슨 훈련? 희생하는 훈련. 제가요 너무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비도 약간 왔었어요. 너무 충격받았는데요. 태릉 SB에 몇 평에 사는지 몰라요 그분들. 내가 볼 때는 그래도 꽤 거기 한 22평에서 30평 이상 살지 않을까 그래요. 아줌마가요 리어커를 2대를 이렇게 묶었어요. 그리고 앞리어커를 놔두고 뒷리어커에다가 앞리어커를 놔두고 뒷리어커에 엮고 앞리어커에다가 자전거를 또 묶었어요. 이렇게 당연히. 그리고 앞리어커에다가 아저씨를 태워요. 근데 아저씨가 뇌졸중이고 중풍 환자예요. 약간 치매기도 있고요. 이 집에다 두면 혼자 있고 힘들어하고 무슨 일 날까봐 거기를 이제 그 리어커 앞에 태우는데 찔끔찔끔하면서 간신히 탔어요. 아이고 힘들었어. 아이고 잘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머리를 이렇게 보통 남자처럼 깎는 게 아니라 빡빡 깎았어요. 편하게 팍팍 밀어버렸어요. 그 아저씨를 태웠더니 잘했어 근데 머리를 팍 쓰다듬은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가는 거야 또. 그리고 가요. 그리고 아줌마가 콧노래를 부르는데 가. 그 모습이요 저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겠 사랑의 감정이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줌마가 아이들 보듯이 그 사랑이 보여요. 남편을 아이들 보듯이 사랑을 보여서 집에 혼자 서는 것보다 그렇게 끌고 가는. 원래는 종이를 2리어커에다 잔뜩 싣고 오려고 페이지를 주어서 싣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아저씨 전용인 거예요. 앞에는. 그리고 뒤에다가 그 페이지를 잔뜩 싣어갖고 가끔씩 비와도 끌고 가요. 어떤 데는 2에 잔뜩 태우고 아저씨 맨 앞에 간신히 이렇게 페이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나 봐요. 왔다가 그 아줌마가 저 묵동까지 가요. 여기서 멀리서 가요. 저 묵동 힘도 우레니면 그 끝에까지 이마트 자기 아파트 거기 있는 데까지 가요. 비 오는데도 계속 끌고 가면서. 근데 아줌마를 보면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비 오는데 그 나이에 무슨 고생이 저렇게 남편을 태우고 남들이 볼 때는 돈이 없나 보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는데 거기 아파트 살아요. 집이 적어도 그 아파트면 4억 5억은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줌마는 너무 당연하듯이 또 즐거워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줌마는 사랑의 훈련을 완전히 익숙하게 돼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또 아저씨는 약간 치매기도 있고 중풍도 있지만 부인이 그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하고 고마워 말도 제대로 못해요. 내가 볼 때는 한 70, 아줌마가 70, 한 3, 4세, 4, 5세 정도 되고 아저씨는 한 7, 80, 거의 80 가까이 다 된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거. 이야, 처음에는요
그분들이 가난해서 저런 줄 알았어요. 돈이 없고 가난해서 저러는 줄 알았는데, 한 번은 가는데 리어카를 그 SMB 뒤에 그 주차장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여기를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집이니까 이런 거지 남의 아파트 거기다가 왜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거기 아줌마가 SMB에 사는 아줌마였어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 그걸 보면서요, 저 사람 예수를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알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정말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구나. 훈련이 정말 잘 돼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향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남편이 사업 망했다, 아내가 뭐하다가 사업 망했다, KBS 아나운서 중에는 부인이 사업을 하다 하도 망해가지고 회사까지, 사채업자가 회사까지 쫓아오더래요. 돈 내놓으라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자식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가서 써줬대요. 그리고 이혼했대요. 근데 지금 그 부인은 뭐하냐 했더니 식당에서 알바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너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잘 벌면 조금씩 더 도와줘야 되겠는데, 나도 지금 아나운서 풀이로 선언하고 정년퇴직하고 나와서 그 도와줄 형편도 안 돼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들이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목사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아요. 그리고 광고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별짓을 다 하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 기가 막히게 그러신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고, 그 다음에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희생하는 거예요. 6.25 때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싸워야 되겠다. 나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싸울지도 모르지만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나라에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두룩 많았어요. 그게 학도의용군이에요. 학도의용군은 강제로 학교 와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와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예. 군인들만 희생하냐?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우리도 희생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학도의용군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지금도 살아 생전에 계신 분도 많아요. 어떻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물어보면, 국가를 그렇게 사랑했냐 했더니 아니에요. 왜? 군인들도 저렇게 나가서 죽고 희생하는데 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나도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를 나도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죽을 수도 있는데, 부모도, 고등학교 다니던 애가 군대에 가겠다는 부모인데, 부모가 안 말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말리는데도 소용없어요. 나갔어요. 나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왜?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게 헛된 죽음은 아니겠지. 바로 그게 희생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이 의지, 사람의 의지의 선택이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 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을 뭘로 봐?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의지는 행동이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아니, 국민이 외국에 가서 돈 벌겠다고 출장마다 잡히고 기술 이전시켜다 잡히고 공장 거기 새로 지은 거에다가 뒷마무리하다 거기 가서 320몇 명이 잡혀서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엉망이고 화장실도 엉망이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부부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서 재밌어하고 깡냉이 먹어가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는커녕 국민도 안위의 걱정이요, 국민의 안위를 걱정. 어떤 생각을 해봐요. 당장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각각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루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약속을 했는데 뭘 안 지킨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할 때도 넘어가지 않게 동맹에 금이 가겠다는 행동이지, 이게 왜 이럽니까? 그리고 내가 안 되면 제가 미국에 다시 갈까요? 이러고 했어야 되는데, 극장에서 막 높이 시덥대고 앉아가지고 보좌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에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게 누가 믿겠어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미친 거야.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는 자체가 대가리에 똥만 찬 사람들이 분별이 안 못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대한민국은 더 똥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야 돼. 대한민국은 더 똥덩어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를 뽑았고 우리가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세워놨단 말이야.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를 갖다 퍼먹고, 그 사랑이야? 빚을 갖다 댕기 안기면서, 적어도 국민의 위기가 닥쳤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영화관에 가서 그럴 때가 아니지. 때가 아니지. 그런 때가 아니지. 혹시라도 국민들이 오해를 갖고 와서라도 그런 행동 못하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못 느껴요. 대한민국의 1등 지도자가 국민의 위기에 닥쳐있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대한 관심 없는 것을 자기가 행동했는데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고 하나님 메시지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악한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너희들 고통받게 하는 거야.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한 번 더 내가 고통스럽게 할 테니까,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려면 더 심하게 고통스럽게 할게 돼. 부정선거를 밝히고 나라가 걱정돼서 중국인들이 와서 나라를 망치고,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감옥까지 가는데도 지금도 괴수라고 떠들고 있어요. 지금도 괴수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의 주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래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 이건 쾌락이에요.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실천하는 거예요. 왜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분양해서 이뻐 죽겠다고, 고양이를 분양해서 이뻐 죽겠다고 하는 거다가 자기가 불편해지면 버려버려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이 많으니까 동물 구조연대까지 생기죠. 강아지가 병들었다고 버려요? 고양이가 병들었다고 버려요? 그 사람 많아요? 애초에 그런 사람은 동물을 키우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장난감을 찾는 거예요. 장난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하나님이 어이구 다쳤네, 어이구 문제가 커서 힘들겠다, 아프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약속한 거는 몇 년이 흘러도 지키시는 분이.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런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렇게 말을 안 하셔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너희한테 할 것은 너희가 기다리는 거야. 내가 말한 게 너희한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인간이 하는 건 그거예요. 기다려주는 걸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차이인데, 기다린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못 기다린 사람은 너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 아니죠.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놓지도 않고 무조건 내가 말씀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며칠 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야 내가 기다리죠. 내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믿어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말이 무조건 되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한 말을 무조건 기다려. 무조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정이 아닌 결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때 아직 죄인이었어. 너네가 그때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했다니까. 결단을 했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저기다가 예수님이 웃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은 사랑이라.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면 좁혀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안 좁혀요. 내 관심 없는데 뭘 좁혀요. 뭐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나도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지. 그래서 좋은 감정이 없을 때도 사랑하기로 선택한 부부. 나는 오늘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기로 선택했나. 이제 선택을 했으면, 그러면 결혼식 할 내가 엊그제 우리 집에 짐 정리를 이쪽으로 이사하면 많이 버려야 될 게 많아서 장롱 위에 있는 걸 다 꺼냈어요. 꺼내서 짐 정리하면서 버렸는데 성원 선언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 낡았어요. 보니까 언젠가 88년 4월 4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줄에서 누구 이렇게 하고 성원스러움은 누구를 사랑하시니까 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스럽긴 했는데 에휴,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이때 나도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겠지. 성원스러움 신랑이 누구를 신랑이 누구 팍하게 되도록 사랑했으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너무 낡고 뭐해서 다 같이 하면서 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참 이때는 웃겼네.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너희 엄마가 꿈속에서 너희 엄마와 아빠가 꿈속에서 힘들게 교회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만나기도 전에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 집사님이 교회를 세워야 되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뭐 십자가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성전을 얻을 수 있게 집사님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얘기 같은데, 이제 내 엄마는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네가 교회를 세워놓고 내 집을 세워놓고 너는 어째 버렸느냐? 너는 어째 버렸느냐? 네가 선택을 해놓고 왜 사랑하지 않았어? 우영이 집사도 그랬어요. 지훈이가 어제 버스 올라오면서 나를 부들부들 잡고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랬어. 죽을 때까지 짓밟고 조롱하는데 충성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감정이니까 그래요. 그게 감정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이 아니라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부를 때까지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차라리 그때 목사님이 날 보내주시지 않는 한 평생 내가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가다가 하늘날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신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신뢰가 내 마음에서 조금 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에휴, 화장실 똥 싸러 갈 때는 급하니까 이러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냥 뻔한데 난 영업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면 너무 무너지잖아요. 뻔한 거예요. 왜 집사님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들어가 앉아있어. 버스 출발하겠네. 그러고 있어. 왜? 믿고 싶지 않으니까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건 감정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정은 뭐 시간 고만인데 뭐. 응? 두 번째는 사랑은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부부가 서로다가 막 이리저리야. 그런데 애기가 났어. 애기가 났는데 김강우라고 하는 사람, 배우 김강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혜진이 걔 형부라고 하는 애가 하더라고. 어느 날 결혼했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우는데 자기는 자고 있더래. 근데 자기 부인은 일어나자마자 애가 우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그래도 진정이 안 되니까 우유병을 막 끓여서 졸려는데도 먹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젖을 먹이다가 자기도 뒤로 자고 있더래.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자기 머리에 돌멩이를 한 대 탁 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 와이프도 결혼해서 애를 키우는 게 처음이고 나도 처음인데 왜 이 여자한테만 우리 와이프한테만 내버려두지?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생각을 했대.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섹시가 똥 오줌 아이가 싸면 그건 자기가 나갔대요. 똥 오줌 자기가 나고 또 아기를 케어
평안이라고 밥을 못 먹으면 자기가 반찬 밥을 해서 와이프한테 주고 그러면서 공동육아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아이가 3살 때까지 들어오는 배역을 고역을 했대요. 거의 고역을 했대요. 안 했대요. 근데 나중에 그러대요. 너 그러다가 일 끊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때 일 끊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3살이 그러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내가 얘 5살 때는 같이 키우고 그때는 죽들 어떤 배역인 죽들이 일하겠다고. 그랬더니 속사 사장이 이 새끼 되게 근사하네 이거. 근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더래. 나중에는 걔를 5살 딱 때 유치원 보내고 나니까 사장이 더 막 어떻게든 일을 찾아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육아는요 아내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살기를 내 DNA 반 아내 DNA 반에서 났는데 그 당연히 공동육아죠. 어떻게 나한테만 다 내가 나가서 돈 번다고 아내들만 다 그렇게 밀고 그건 자기가 생각하면 이거 아니라요. 얘는 빨리 깨달은 것 같아. 나는 그걸 깨달은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뭐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부인하고도 사이가 좋고 아이들한테 그러냐. 우리는요 뭐든지 공동육아예요. 학교 갈 일이 있고 뭐가 있어도 부모가 오라 그러면 학교 엄마가 오라 그러면 아빠도 같이 가요. 부모가 같이 가요. 어떤 형도 같이 가요. 이게 뭐예요? 사랑은 훈련인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뭐예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사랑이 성장한 것만큼 그게 성장한 거예요. 사랑이 성장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느냐 보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근데 사람들은 대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막 그 예배도 그 예배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들었던 거 위로받으려고. 교회는 뭐야? 위로의 장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장소. 이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뭐야?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야. 자라지도 못하는 거야. 성장을 못하는 거야. 자랑을 못하는 거야. 응? 대개가 다 이래요. 이렇게 만들어 놔요. 응? 그래서 사랑은 뭐야?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사랑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과 반복. 여러분 엊그제 군대 갔다고 해서 그 군인이 야 걔를 보고 쟤들이 군인이라고 얘기해요. 훈련 지대로 받고 거의 이제 제대와 한 6개월 정도 남아야 아 그때 좀 군인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제 좀 제법 군인인데 이제 제법 군인. 어제 보니까 미국은 왜 그 줄 타고 고공에서 점프 낙하산 점프하는데 줄 타고 막 내려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뭔데 줄 타고 내려가요? 이거 그냥 공군이에요. 근데 공군 특전사는 줄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래요. 그냥 자기가 몸무게 한 30kg, 40kg 되는 거 미국 그냥 고공 점프하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는 밑에서 안 들킨대요. 줄 타고 내려가면 다다다다다다 소리도 나고 다 잡힌대요. 근데 하강 점프하는 것은
그 낙하산을 안 핀대. 거의 지상에 한 200m, 300m 정도까지 있다가 그때 낙하산이 피니까 잘 안 들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미국의 공수특전단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똑같이 비행기 또 완전히 다르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래? 자부심이 있대. 이 고급 낙하산 점프하는 건 상대 지역에 내가 들키지 않고 내려가서 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무섭다고 이러고 이거 사고 날까 봐서 이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반 공무하고 특전사 공무는 특전사가 완전 다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제 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여자들 앞에,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칼찬 그런 군인들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들 앞에서, 동네 아낙네들 앞에서 부인을 3번이나 해버렸어요. 응? 이게 뭐예요? 훈련이 안 돼. 자기가 예수님을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막 귓가를 자르고 막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이 훈련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을 알면서도 베드로를 찾아간 이유가 네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 네가 날 사랑하는데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근데 베드로가 언제 결심을 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나를 끝까지 제자라고 와서 나한테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거 보고 베드로는 그때 결심을 해요. 내 양의 목이라니까 그래서 매일 우리의 여러분 생활 속에 살면서 뭘 연습하는 거냐?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용서, 인내, 배려. 그러니까 저녁에 막 늦게 끝나고 늦게 일해도 뭐 사장이 알아주니 못 알아주는지 모르지만 배도 고파 죽겠는데 늦게 끝나고 근데 나중에는요 크게 그렇게 시간 따지도 않고 뭐 수당 따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게 뭐야? 내가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걸 나중에 알고 저 사람 진짜 회사를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나 이 회사 사랑해. 이건 소용이 없어요. 수당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는데 누가 알아주도 않는데 저렇게 늦게까지 늘 하고 저렇게 하는 거니까 나중엔 알아요. 정말 그 사람 회사 사랑하네.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걸 내가 하라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가정을 주더라도 내가 아내한테 뭐 서운하고 뭘 해도 안 알아주든 말 알아주든 내가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도 않으면 모레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럴 줄 알았어. 반도 겨울 반도 때려쳐. 내가 다 늦게 미쳤지 내가. 에이 하나님 뭐하러 짝을 붙여줘갖고 다 늦게 뭐 여지까지 혼자서 살살하는데 왜 이렇게 붙여주니. 아니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형욱이도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사랑 못하면서 남을 사랑한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먼저 아세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 자기가 잘해야 돼요. 자기가 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힘든다 그러지만요, 당뇨 환자보다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당뇨 환자들이 얼마나 자기가 싸우는 게 힘든 거예요. 음식
먹어야 할 거, 말아야 할 거. 그리고요, 이게 당뇨 참 희한해요. 밤 10시면 너무 미쳐요. 입에서. 이게 단백뇨가 빠져나가니까 허기지는 거예요. 이게 단백뇨가 속으로 막 빠져나가니까 속이 헛헛하고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심한 사람들은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는데도 늘 배고프대요. 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간 게 보여요. 그럼 주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조절을 잘 하면서 이기는 게 결국은 자기를 사랑 못해서 당뇨 걸려가지고 당뇨하게 걸려온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장기관이 기능이 다 떨어져요. 염증이 여기서도 생기고 저기서도 생기고 그러다 막 별로 마음이 다 나와요. 그럼 의사가 그러지. 당신 몸 하나 지키는 것도 왜 못한다? 당뇨 환자들 대개가 70% 감당을 못해요. 그걸 못 이겨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죽으라고 자기를 목표로 삼고 내가 이거에서 이겨야 되겠다고 맘먹고 뭐 내 몸은 내가 지키다 이렇게 일을 악무는 사람은 견뎌내고 당뇨를 치료하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해갖고 당뇨를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간혹 볼 때 있어. 그럼 내가 봐도 나 존경스러워. 나는 저렇게 못하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싶고. 응? 그래서 매일 삶에서 연습하고 그게 연습이 반복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 배려 모두가 이 사랑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인내하고 배려하는 거. 인내문에 참는 거잖아요. 배려하는 거. 내 걸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배려. 내 걸 찾아 먹는 게 아니라 내 걸 다 포기하고 양보해 주는 거. 배려해 주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세 번째가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헌신이에요. 엄마들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불편함을 다 감수하잖아요. 어제는 사나이가 어제도 그래도 그렇죠. 지가 빨래를 방에 들어가더니 빨래를 다 걷어가지고 수건에 수영기를 놓고 옷을 여기저기다 갖다 다 개가지고 지금 비밀을 쳐다보고 제가 왜 저래?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나? 한 이틀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서 뭐 양심이 역사했나? 생전 꼼짝도 안 하고 한참 잠만 자고 밤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안 해준다고 그걸 부모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편하게만 해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헌신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해요. 나의 시간, 나의 감정도 사치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원도 내줘버리고 예수님은 사랑은 십자가라는 큰 불편함과 그 고통을 동반해서 예수님도 힘들었잖아요. 네. 어쩌면 날 버린 그 고통이 너무 싫어서 어쩌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까지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희생을 감수해서 마지막 죽음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사랑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그제서야 거기 주변에 있던 사람은 이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아구나. 뭘 보고? 희생하는 거 보고 헌신하는 거.
저 사람에게 우리 뭘 사주고 뭘 보고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헌신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사랑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사랑이 있구나. 요한일서 3장 16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래서 나는 사랑을 핑계대며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네 번째,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을 향한 공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증거다. 사랑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왜 반석에 세운 교회라고 했을까요? 내가 저쪽에서 울며 불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교회 그만두면 안 돼.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너 이렇게 하는 게 이 한성교회를 반석에 세우기 위함이다. 반석? 돌에다가 세운단 말이에요. 돌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는, 우리 한성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왔죠. 35년. 그게 기초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안춘희 집사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안춘희 집사를 통해서 나한테 장애인 목회를 하라. 왜? 많이 세상에서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고, 장애인은 뭐야? 항상 희생과 헌신을 돌봐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네가 희생과 받으려고 하지 마. 너 목회 받으려고 하지 마.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하면 너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고 했어. 그러면서 그래, 안춘희 집사가 목사님, 그 장애인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중에 귀하게 쓰신대요. 그러면서 신신당은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그 안춘희 집사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한테 부탁하시는 거였어요. 뭐 그렇게 갔잖아요. 내가 하엘이에 갈 때도 얼마나 부러운 마음이었어요. 왜 이렇게 진실이 하는데도 왜 나가서 그러지? 나는 내 진심이 어땠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울고 보냈는지. 지연이를 보면서 세상 깡패들한테 보내는 것 같이 제가 분명히 만신창이가 될 텐데 어떡하지? 뭐 어쩌겠어요. 이제 내 손에서 떠나고 하나님은 가야 할 시간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나고 나니까 반석에 하나님 보시면 네가 끝까지 반석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끝까지 할 건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더 이상 여기서 부흥이 안 돼도 상관없다. 이러다가 예수님 몸 가면 된다. 왜? 내가 그동안 한 건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한 건 하나님 아시지. 응?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고 희생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선택과 희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성숙해. 선택과 희생하는 게 어설프면 이게 사랑이야.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데 성숙해야 돼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요. 이게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반복해야 돼요? 그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해주는 것을,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을 내 몸에서 입혀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야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안 돼요. 김감지 여기서 아침마다 와서 그거 쓰는 거야. 아무것도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가 안다고.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선파해 주는 게 이분은 예수님께 천국 가요. 내일은 예수님인데 이거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행위 이루다가 마지막 다섯 번째처럼 행위 이루다가 그들이 저들은 예수님의 진짜로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럼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 와서 내가 예수님 사랑해 밤이 떠들어도 그건 사랑 아니에요. 행위로 보여주지 못하는, 행위로 드러내보지도 못하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야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교회들이 진짜가 5%나 되는지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뭐 부활절을 떡했다고 갖다 주고 막 우리 애는 막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오세요 막 이러고 사기치면서 예수님의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그 예수님이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아니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느껴질 때 그들은 알아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 보고 그들은 알아요. 아무리 입으로 떨어봤자 소용없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